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나셨지요?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 비송교에 앉아 있는지 깊은 교에 앉아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찬양 인도하시는 분 서연이 아빠가 있었죠. 네. 현재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피아치고 신디하는 자매들 어제도 참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참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지 않은데 그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 그 책임자가 둘이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역했던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못지않게 아주 잘하셔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태 목사님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시원찮은데 굉장히 저한테 좋게 표현을 저에 대해서 좋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스승의 날이 되면 꼭 메일을 보내세요. 제가 스승같지도 않은데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어요.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김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와서 보니까 이 능력만 있으면 이 교회당을 아주 멋진 곳으로 옮겨 드리고 싶지만은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감동을 받으면 자녀들 위해서 뭐 굉장히 큰 걸 해주고 싶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원하는 것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조금만 이미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으로서 해주신 분이라 그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어제 우리 감사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감사하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근데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일까?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일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가 늘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런 점을 더 강조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저런 점을 더 강조하고 그럽니다. 다 뭐 성경적인 근거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특별히 제가 속한 교단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를 함께 나누려고 이제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제 편지 형식의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에는 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 바카스 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 당시는 그야말로 에베소 사람들은 술에 지배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뭐 예나 지금이나 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한 것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하고 좀 비슷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거에 술 많이 이렇게 마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술 많이 마시면 어떻습니까? 술 많이 마시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노래를 막 해요. 술 취한 사람. 보통 때는 노래 안 하는 사람은 술만 먹으면 막 노래합니다. 잘하들 못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성소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화해도 잘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좀 상했던 사람 술 한 잔 먹고 뭐 다 털어버려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화해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술 마시고 계산대 먼저 가서 돈 내려고 해요. 하여튼 술 취하면 돈도 잘 냅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돈을 잘 내요. 헌금을 잘합니다. 저희 교회에 연세마된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국교회 마당발이라고 알려진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이제 사실은 자녀를 키울 때 함께 산 거죠.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서울 영동교회 장로로 계셨는데 서울 영동교회 우리 교회 분리 개척했거든요. 근데 서울 영동교회 시작하기 전에 강북에 어떤 교회에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김경래 장로님이 서울의 어떤 신문사 기자로 계셨는데 그 교회가 교회를 새로 말하자면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 지었는데 말하자면 교회 건축비를 다 갚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야, 이 교회 빚이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비를 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시는가 하면 교회당 새로 지은 그 지하에 들어가서 그건 한 1년 가까이 사셨어요. 그때는 8명 자녀 다 낳았을 때는 아닌 것 같고 한 6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명이 그 지하에 살았습니다. 그 자녀 중에 유명한 원 트리오라고 있습니다. 바이올린하고 피아노하고 첼로 하는 세 자매가 한동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딸 중에 한 명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몇 년 전에 유엔에서 발행하는 이 그림을 실을 때 이분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당 지하에 와서 살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불편해서 공부하고 지냈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교회당 지하에 사니까 교회당 한 목표로 나누면서 피아노 있는 거 피아노 좀 다 그리고
되고 벽에다 막 칠하고 막 이러더니 화가 되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되고 뭐 피아니스트 되고 막 됐다고. 말이 쉽지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성령에 충만하면 돈도 잘 냅니다. 술 취하면 돈 잘 내는 것처럼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또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혀가 꼬부라집니다.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혀 꼬부라진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평안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술 취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아니고 아주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에 속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떤 사람이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그리고 서신서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령님께서 뭐 새롭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뻔한 얘기 같지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면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더 이전보다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 더 잘 믿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만은 성령님의 충만하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한 세 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뭐 되심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 로드십을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종.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은 성령 충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크게 틀리질 않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는 선교지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래 계획했더니 이쪽으로 가렵니다.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내가 오늘 모스크바에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간다. 뭐 이렇게 하고 비행기표 끊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계획을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겠다. 철저하게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 누구 뜻을 중요하게 말하자면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신혼부부가 다투다가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잔뜩 화가 나서 이혼하기 전에 누가 도대체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하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에 도대체 누가 문제가 있는지 하고 찾아왔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결혼하고 여름이면서 아내가 감자를 삶았습니다. 감자를 삶아가지고 설탕과 함께 남편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을 가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었다.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조상이 이상한 조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조상? 이제 남편이 또 화가 났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래 뭐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럼 이혼하자. 그럼 좋다 이혼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도대체 누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샘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제로 났던 이야기죠. 그래가서 의사가 다 듣고 나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이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넥타이를 어제 하고 다른 걸 맸습니다. 이걸 매든 저걸 매든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밥을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이나 선택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입니다. 양식은 풍부해요. 모압 땅에 가서 살면 모압 사람들하고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가나안 땅에 살면 좀 양식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이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양식이 많은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데 실제로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야 이쪽 가면 양식이 더 많겠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면 양식은 풍부하지만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양식은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아름답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육신적으로 배부른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찬양 가사 보세요. 뭐 주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런데 실제 결정할 때 보면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잘 알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뭘 닮는다 이렇게 이겠습니까? 성품을 닮는다, 인격을 닮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1장 6절이 아니고 16절인데 제가 잘못 기록한 것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16절에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나를 닮아서 거룩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닮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거룩하니 닮아라. 나처럼 거룩하게 닮아라. 이렇게 했는데 거룩이 뭡니까? 구별. 예? 거룩. 말하기 힘들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2학년, 4학년 좀이었을 것 같아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거룩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설명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도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뭐 흠잡고 이런 거 그건 거룩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집사람이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사람이 무슨 핀잔의 말을 줬어요. 그랬더니 작은아이가 아빠 거룩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큰아이가 또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아빠는 바리새인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주위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바리새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삶은 말하는 것하고 달랐어요. 가르치는 것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 보고 바리새인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고 욕이에요. 위선자 같은 사람이라 이런 욕입니다. 근데 저희 큰아이가 저보고 바리새인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해놓고 바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집사람에게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빠가 좀 그렇게 말을 했다. 바리새인 같다. 제가 그때 웃긴 웃었지만 속으로 한대 얻어맞았어요. 진짜 내가 바리새인 같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척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삶을 산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 바꾸어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성품을 갖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여기 나타난 이런 성품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의 입술을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같은 성경 본문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냐.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하는데 저는 이 지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집사람이 심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간 오록날만 걸어도 이제 피가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폐로 들어가가지고 한동안 계속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바로 못 들어가고 이제 교회 당 들어가기 전에 다른 곳에 가가지고 계속 기침하는 거 한참 이렇게 좀 이렇게 작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뭐 조금 뭐 집안일 힘든 거 하면 막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한국에서 저에게 집사님 미국에 출장을 왔다가 자기가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심장 전문의를 만날 계획인데 같이 한번 가서 만나자. 그래 가서 만났더니 그 심장 전문의가 하는 말이 수술 받아야 되는데 10만 불 듭니다. 근데 목사님이니까 할인해줘서 8만 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는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도 여기 앉았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성공한 아시아 10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든다고 잡지에 나온 그것도 카피한 걸 보여주고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을 강조했어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수술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저한테. 정말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돈은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 둘이 같이 하나님 아이들 기도 잘 들어주시니까 하고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저는 몰랐는데 제 학교 가고 나면 집사람이 혼자서 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돈은 없고 몸은 안 좋고. 근데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살다가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 공부하는 이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으세요. 지금도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카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처음부터 수술비를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돈을 내고 수술을 받는데 미국은 응급실로 가면 일단 수술 받습니다. 그리고 돈은 퇴원하고 나서 이제 냅니다. 근데 그때 그 형제를 비롯해서 나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 수술비를 다 대줬어요. 그리고 집사람은 그때 수술 받을 때 한 50% 이상 재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수술 받은 지 21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수술 받지도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한 형제 가정 신방을 했더니 자기가 아는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집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병으로 몇 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지금도 그 친구 그 형제가 뭐 저하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그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형제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카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닌가? 사랑이 아닌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 보면 두 번째가 뭡니까? 기쁨. 기쁜 교회니까 기쁨에 대해서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기쁜 교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 우셨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기록이? 몇 번 나오죠? 3번? 3번. 그럼 예수님 그러면 늘 인상 쓰고 다니셨단 말인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공감이 돼요. 예수님 늘 웃고 다니셨는데, 기뻐하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그러다가 우시니까 이게 하도 좀 특이해가지고 그렇게 우셨다라고 3번 기록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늘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다니셨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쁜 교회 늘 기뻐하죠. 어떤 예도 그렇죠. 기쁜 교회는 늘 기뻐하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기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찬양인들 잘하는 우리 서연이 아빠, 기뻐하는 사람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하고 기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는 사람, 슬픈 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슬퍼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당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잘 기뻐하게 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막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진짜 마음속으로는 잘 기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똑같은 그 고3 여기는 이제 11학년 졸업하죠.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갔는데 자기 아이는 뭐 이런 대학에 갔는데 아무개 목자님 집에 아이는 뭐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목자님 축하합니다, 목님 축하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 아이 대학 간 거 생각하면서 별로 안 기뻐. 별로 안 기뻐. 옆에 사람은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막 좋아하고 그래서 막 기뻐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자기도 기뻐합니다. 등달을 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요. 이런 특징까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쭉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인데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오래 참으신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크게 말하면 환경이고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더 힘듭니까? 환경을 참기가 더 힘듭니까? 아니면 좀 못된 사람을 참기가 더 힘듭니까? 네? 민지 어떻게 그걸 벌써 알았어? 오랜 좀 어느 정도 인생을 산 사람들은 아는데 주연은 어떻게 알았어요? 앞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른들은 공감하시잖아요. 정말 사람을 참기 힘듭니다. 사람을 참기.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면 정말 사람을 참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도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조롱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들도 조롱하고 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일단 한번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손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십자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정말 참기 힘든 환경도 참고 참기 힘든 사람도 참습니다. 저는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때 너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요.
그때 김 목사 우리 교회 없을 때였을 거예요. 오기도 전일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냥 요밤에 그냥 이대로 정풀로 가시면 좋겠어. 너무 힘들었어. 그냥 새벽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 벌써 불러가셨을 거예요. 너무 힘들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막 이랬을 텐데, 제가 한동안 그러다가 그냥 사람들을 참았어요. 사람 참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다? 참기 힘든 사람도 참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 절제를 한번 보십시다. 이 절제는 여러분 아마 생명상 공부할 때도 배우셨을 텐데,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절제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보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참 잘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중독에도 빠지고, 어른들도 중독에 빠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은 군대에서 자살하고 사고로 인해서 이제 군인이 죽으면 그 가서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자살하는 그 군인들이 1년에 약 한 8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장교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80여 명 되면 장교가 30명. 민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교가 반이나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장교가 반이나 됐냐? 그랬더니 장교라도 요즘 장교는 옛날 장교는 다릅니다. 뭘 잘 견디지 못한다. 이 절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병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고 그냥 자살해버린다. 오늘 우리 이 절제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절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면 절제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절제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어릴 때부터 좀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야 될 것은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이 초등학생, 큰아이가 중학생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드리다가 한 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혹시 아빠로서 너네들한테 좀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좀 솔직히 너네들한테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그럴 테니까 한번 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큰 녀석이 엉엉 울더라고.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농구할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 계산을 가만히 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논현동에 살다가 교회가 있는 명일동 이사를 와서 아파트 단지 안에 농구장에 한번 이 큰아이를 데리고 농구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농구 골대를 놓고 하니까 이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좀 힘겨워 보였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 안 된다. 널 애쓰지 마라. 너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이가 아빠가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지금 가슴에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될 그 부분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아주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적으로 막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열매도 맺고 무슨 열매도 맺고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막 이렇게 확 닮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매들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마음과 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핑계를 댄다.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종을 안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해야 될 것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능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뭐를 한다? 뭐를 한다겠습니까? 권능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영어로 월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인격을 닮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하신 일을 담는 것입니다. 사역을 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드립니다. 능력을 드리고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누구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즘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충만하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해온 일들을 행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뭘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나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나누어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healing, preaching.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 고치시면서 섬기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쭉 보면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말씀 가르쳐서 예수님 잘 믿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섬기고. 오늘 기쁜 교회가 예수님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모스크바 땅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진 않지만 어떻게 하든지 한국 사람들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